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우리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세 번째 말씀으로 특권을 섬김의 기회로 만들라, 특권을 섬김의 기회로 만들라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특권을 섬김의 기회로 만들라. 아멘, 아멘. 특권을 섬김의 기회로 만들어야 우리가 썩지 않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강야 시대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우리가 앞쪽에서 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준비해야 될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 첫째는 11절 말씀해 보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미리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양식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 잡았던 가나안 두 지파 반이 있죠, 그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먼저 특별히 그들에게만 주는 특별히 주시는 명령인데 뭐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땅에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서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 동편에서 지금 너희들이 평안한 것처럼 너희들 동족들도 다른 지파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평안해질 때까지 너희들이 먼저 앞서서 선봉에 서서 이 일들을 완수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돌아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먼저 얻은 사람들이 선봉에 서라. 특권을 가진 사람이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 하나하나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삶의 승리의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삶의 승리의 방법을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삶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일상 속의 충성의 원리입니다. 일상 속의 충성의 원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상 속의 충성의 원리. 우리 일상의 삶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특별한 걸 많이 기대하거든요. 특별한 거 맨날 특별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이에요. 주어진 일상의 삶에 충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너희가 이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뭐 하래요? 들어가기 전에 양식을 미리 먹을 거 미리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습니까? 뭐 먹고 살았습니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뭐라 그러냐면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먹었는데 이제는 너희들 요단 건너갈 거니까 뭐 하라냐면 너희가 양식 준비하래요. 너희가 양식 준비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좋아요. 하나님 양식 준비하고 우리가 먹을 것 준비해도 좋은데 이왕이면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라도 좀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서 정복 전쟁 끝나면 그때 우리가 준비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 너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래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 너희가 먹을 걸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까지 잘 먹여 놓으셔놓고 지금까지 만나 메추라기 맨날 잘 주셔놓고 뭐 하루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 더 주신다고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어렵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유추를 해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요. 이제 광야 시대는 어떠세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거죠. 그죠?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매일 먹어야 되는데 매일 먹는데 인구가 얼마냐 하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면 한 가족에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낳지 않고 지금처럼 생각해도 한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면 적어도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200만 명이 먹을 음식을 광야에서 그것도 아무 풀 한 폭이 잘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200만 명을 먹여야 되는 양식을 구해서 먹여야 된다.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내리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버려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은 요단 땅 서편이잖아요. 요단 땅 서편으로 지금 건너갈 건데 그런데 요단 땅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미 차지한 땅이 있어요.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크게 차지했어요. 모압 땅이죠. 모압 암몬 땅들을 아예 차지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고 초지가 풍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두 지파반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안 넘어갈래, 여기서 정착할래,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거기서 뭐예요? 이미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자기들이 충분히 먹을 걸 준비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들의 힘으로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제 만나 메추라기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예비해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걸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 몇 장 넘어가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1절.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셨죠?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6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넓었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언제 만나가 내리는 게 그쳤어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내려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안 내려요. 무슨 말이에요? 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내렸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너희들의 수준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충분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작하면 얼마든지 너희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상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어진 그 땀 흘리는 그 자리, 지금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이제는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너희들이 얻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너희들이 일하는 대로 먹을 거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았죠. 저주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땀을 흘려야 이제부터는 거두리라. 나는 그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죠? 땀 흘린 대로, 내가 땀을 흘린 대로 거두는 건 축복이에요. 세상 살아보니까 땀 흘린 게 다른 사람이 먹어버려. 그죠? 내가 실컷 땀 흘렸는데 다른 사람이 먹고 나는 하나도 못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땀 흘렸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있죠. 계속해서 독이 밑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넘치거나 고이지를 않아요. 그게 인생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고이게 만드시는 건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니까 네가 일상에 이제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충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축복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가 신대원 다닐 때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 교육전도사 그러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40만 원, 45만 원, 우리 작게 받는 친구는 20만 원도 받은 친구도 있어요. 40만 원, 45만 원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전도사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그죠? 풍족할 수 없죠. 그때 그런데 참 감사한 거 뭐냐면 그런 때 교육전도사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걸 참 경험을 많이 해요. 야,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어느 날 집에 쌀이 뚝 떨어진 거예요. 쌀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쌀이 떨어지니까 쌀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야, 쌀 다 떨어졌지? 그러더니 우리 집에 지금 성미가 남아서 이거 오늘 성미 받았는데 너 없을 것 같으니 네가 가져가. 와, 대단하죠?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딱 오늘 아침에 쌀이 떨어졌는데 그날에 딱 쌀을 줘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 앞에도 아니고 딱 떨어진 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먹인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채운다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딱 참기름에 이렇게 밥 비벼 먹고 가려고 참기름 딱 먹었는데 참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참기름이 다 떨어졌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한 근사님이 오더니 전사님, 전도사님 그러면서 손에 쥐어주는데 들기름도 아니고 수용료도 아니고 참기름을 쏘려 쥐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하나님이 딱 아는 거예요. 참기름 떨어진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참기름을 딱 주셔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고 입혀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전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임 전도사가 되니까 이제 생활비가 올라갔겠죠. 생활비가 올라갔어요. 어느 날 아침에 또 밥을 먹는데 참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채움을 받은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봤지요? 참기름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참기름 하나님께 통보했어요. 그럼 참기름 주셔야죠. 그런 거 항상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참기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날 참기름 줘야 되는데 참기름 아무도 안 줘. 이상하다. 하나님이 참기름 분명히 줘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지? 좀 나를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참기름 떨어졌다니까요. 하나님 빨리 참기름 줘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도 참기름을 안 주세요. 이제 열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부르심을 주실 때 저한테 말하신 게 내가 모든 걸 먹이고 입히고 너를 책임지리라 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덜 먹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면서요. 참기름 떨어졌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빨리 참기름 줘요. 이제 불평불만한 거죠. 불평불만을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고 나서 기도를 또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뭐라 하냐면, 야, 이젠 너 참기름 살 돈 있잖아. 너 참기름 살 돈 있잖아. 가서 사.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렇지, 맞지, 참기름 살 돈이지.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지. 그래서 마트에 가서 참기름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교육전도사 때 없을 때는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특별한 은혜로 먹이고 채우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또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내가 참기름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셔요? 네가 사 먹어라 이러시는 거죠. 이 일상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일상에 충성.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잘못 신앙생활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전혀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기는 맞는데 이건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자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상의 충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충성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충성에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만 듣고 나는 왜 요즘에 그게 없나 자꾸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초창기에 딱 보시면 초대교회 처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모든 기적과 이적의 역사예요. 그죠? 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뒤편으로 자꾸 가보세요. 뒤편에도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없는 건 아닌데 기적보다도 뒤편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때요? 이제는 그 핍박과 성도가 그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주의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요. 믿음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부흥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주십시오. 그건 초창기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초창기에는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팍팍팍 보내요. 저도 개척해봤잖아요. 개척 1년 차에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요. 막 와요.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만드셔요. 되게 만드셔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성도 안 와요.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3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일상의 충성을 원하시는 거죠.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일상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한다고 되냐, 그리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상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한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걸 자꾸 일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가 조금 지나면 막 교회마다 특세를 하죠. 특세가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왜 합니까? 특별히 새벽을 깨우자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죠. 목사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특세가 1세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특세가 1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특세를 해요. 1세가 뭐예요?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특세를 통해서 1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나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다 참석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세를 통해서 한번 깨워보면 힘들죠. 그러나 특세를 계속하다가 이제 1세로 내 신앙이 점점 넘어갈 때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 충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저 뭐 이런 거 더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하면 막 하나님 음성이 재훈아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러면 좋겠죠. 막 이런 것만 기대하거든요. 그런 삶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평범해 보이지만 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정한 대로 내 결정한 대로 매일 말씀 5장씩 10장씩 읽어 나가고 큐티하고 또 묵상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일상의 삶에 충성하는 것.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 삶에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 읽고 이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원리,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되는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장기적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장기적 안목을 가지는 원리. 장기적 안목 가져야 돼. 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무슨 말입니까?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하게 된 두 지파 반, 너희들 거기 정착하는 거 좋다는 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다른 동력자들, 다른 동족들을 위해서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선봉에 서라.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족속들보다 먼저 앞서라, 도와라.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왜 요단 동편 땅에 머물렀을까요? 왜 요단 동편 땅에 머물렀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훨씬 더 기름져 보이거든요. 요단 서편 땅보다 요단 동편 땅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너무 기름져 보이고 자기들은 목축을 하는데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초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다. 뭐예요? 목초지가 좋아 보이고 살만해 보이니까 그곳에 머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의 결정은 자신들의 안목을 따라서 결정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요단 동편에 나중에 사사기라든지 여러분 살펴보면 오히려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라든지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이 더 많았어요. 아주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그 땅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할 때 그 땅이 먼저 멸망했거든요. 금방 멸망하고 이쪽으로만 남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서편이에요? 정확하게 딱 자르면 요단 동편은 아니에요. 요단 동편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 땅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 요단 서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그죠? 눈에 보이는 풍부함과 비옥함, 이걸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실패하느냐면 여기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약속대로 하자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자니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별것 아닌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반면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은 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결정을 해서 힘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결정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있어 보면, 청년 자매들이 이제 시집을 갈 때가 되잖아요. 결혼을 할 때 보면 청년 자매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아 보여요. 형제들보다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시집 갈 때 보면 딱 그 믿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결정을 해요. 교회 형제들을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형제 입장에서 딱 볼 때 교회 형제들이요, 좀 약해 보여요. 맨날 안녕하세요 자매님 이러고. 얼마나 그죠? 세상 남자들은 와 이런데 교회 형제들은 맨날 약해 보여. 맨날 약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고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세상 남자들은 보면 막 멋있고 키도 크고 막 힘도 있고 뭔가 능력도 있어 보이고. 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믿음의 형제를 택할 건가? 믿음이 없지만 지금 내 모습 속에 좋아 보이는, 내가 볼 때 능력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형제를 선택할 건가? 대부분 자매들이 부자를 택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 택합니다. 그러고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 형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 형제를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결혼이고 선교는 선교다. 선교랑 결혼이랑 겹치지 마라. 그죠? 전도는 전도고 결혼은 결혼이지, 결혼과 전도를 같이 합쳐서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결정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양떼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서로 나눕니다. 먼저 누가 택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택하라고 했더니 이 싸가지 없는 조카가 그죠?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지 제가 감히 어떻게 먼저 택하 이래야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갈게요. 왜요? 거기가 물도 많고 소지도 많고 에덴 동산처럼 보였거든. 너무너무 좋아 보였거든. 그러니까 삼촌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현실을 따라 결정해서 조카 롯이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결정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복에 걷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약속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약속의 시각으로 보지 내 눈의 현실을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말씀의 제목이에요. 특권을 승김의 기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은요, 이미 기름진 땅에 정착했습니다. 뿌리 내려왔습니다. 안정을,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평안하게 되고 자기들만 정착하면 다 됐느냐?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 뭐냐? 더 가진 자가 책임을 더 지는 거예요. 더 가진 자가 책임을 지는 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더 먼저 누리는 자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는 것, 이게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힘있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 이제 할 때 보면 제가 똑같은 청년들이지만 청년 리더들한테 되게 엄했거든요. 리더들한테는 엄하게 막 야단을 자주 쳐요. 그러면 삐져요. 삐져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어디서 많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목사님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왜 저 형제 저 자매들은 나보다 더 한데 아무 말 안 하시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리더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리더 아니고 너는 리더잖아. 리더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자꾸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와 평등을 배우다 보니까 자꾸 평등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는 평등의 원리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섬김의 원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원리. 섬김의 원리로 볼 때 리더는 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더 주셨습니까?
왜 먼저 주셨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라.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죠.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오늘도 보니까 돈 벌어서 남준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조선일보에 나왔더래요. 조선일보에. 그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공부해서 남주자.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걸 가지고 사명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들을 위해 보통 근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둥처럼 우리 남편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기둥이라는 거 그냥 혼자 자기가 딱 서 있는 게 기둥입니까? 기둥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건물에 기둥 만들 때, 다른 거는 몰라도 기둥 만들 때는 거기에 굵은 철근들 막 들어가죠. 굵은 철근들이 기둥에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막 쏟아 부어요. 기둥 하나 세우는데 만약에 기둥이 딱 서 있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무 판때기로 그냥 세워놓으면 다 서 있어요. 그죠? 혼자 서 있으려면 그냥 나무 판때기로도 돼요. 그러나 기둥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기둥은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기둥은 벽을 지탱해야 되거든요. 다른 벽을 지탱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위에 있는 지붕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기둥에게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죠.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더 많이 집중해서 집어넣는 이유, 다른 것들을 세워주라고, 다른 것들을 지탱해 주라고 오늘 더 집중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기둥되기 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더 주신 걸 가지고 뭐예요? 특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기둥으로 교회 기둥이 되라고 삼았는데 내가 기둥이야,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이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나를 기둥으로 세웠을 때 뭐예요? 그것,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세웠는 특권을 주셨을 때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그게 물질이든지 지혜든지 아니면 내 지위든지 그게 반드시 사명과 섬김과 만나야 돼요. 그게 특권이 섬김과 만나지 못하면 그때부터 썩게 되는 거거든요. 썩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날마다 더 싱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꾸 어디로 가요?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자꾸 나아갈 때 더 싱싱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원리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더 싱싱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에 승리하는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일상 속에 충성하라는 거. 자꾸 특별한 거, 기적적인 것만 기대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이제 성숙한 자리로 왔다면, 신앙의 연수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의 삶에 감사하고 일상의 삶에 충성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다. 그죠? 이 믿음의 삶이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멀리 보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을 바라보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약속과 말씀을 따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정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게 하나님이 특권 주셨습니까? 특권은 섬김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둥은 나 혼자 나가는 기둥이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탱해주고 세워주는 일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원리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게,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꾸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사람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일상의 삶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들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차고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첫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감격으로 나시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섬김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내게 일상의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4월 17일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로원들 가운데 이번 기회에 다시금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돌아와야 될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 영혼이 이제는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